사람이 새로워졌다는 것, 그리고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의 증거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나 이제 새로워졌어, 나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새로움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저는 사람이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증거는 그의 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어떤 철학자의 말처럼요, 그 언어는 단지 말로 드러나는 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언어는 그의 내면에 무엇이 있는지, 그가 어떤 존재인지를 담고 있는 그런 그릇과 같다는 것이죠. 그러니 사람이 변했다는 것은, 사람이 새로워졌다는 것은 그의 언어 생활이 새로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언어가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새로움을 우리의 언어의 변화를 통해서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입만 열면 자기 자랑이고, 그리고 우리의 언어 생활이 타인을 공격하고 비난하는 도구가 되거나 혹은 사람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이간질의 언어가 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과연 새로운 존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여러분, 우리의 언어는 주님의 언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의 입으로 나오는, 우리의 입과 혀로 나오는 언어는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성경은 주님의 증인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 안에서 일하시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의 입술과 언어로 드러내는 사람, 그들이 주님의 증인이고요. 그럴 때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의 그 언어는 분열을 하나로 만드는, 그들의 언어를 통해서 세상의 분열은 하나로 변화되고, 상처난 이에게는 치유가 일어나며 죽음의 문화는 생명의 문화로 변화되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깨닫고 기억해야 될 진리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서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본문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 본문에서 우리가 만나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순절 성령의 강림의 사건은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것이죠. 주님은 약속하셨고 그 약속하신 것을 주님이 이루신 사건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에 보혜사 성령을 약속해 주셨잖아요.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맞기 전에도 주님께서는 보혜사를 약속하셨죠. 요한복음 1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러분, 주님은 보혜사를 보내신다. 왜 보혜사를 아버지께 구해서 보내신다고 말씀해 주시냐면, 그분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제자들을 떠나실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또 다른 보혜사는, 그 보혜사를 예수님께서는 성령이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그 성령은 제자들과 영원히 함께 하는 분이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임하시는 보혜사를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이렇게 증언해 주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보혜사를 약속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그 보혜사가 성령이라고 분명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것, 주님이 그들에게 교훈하셨던 것, 주님이 주신 진리, 이런 것을 제자들이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그 진리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그러니 제자들이
제자가 되어서 살아가게 하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이 성령님에 대한 주님의 약속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의 내용입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러분,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성령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제자들에게 성령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여러분, 성령은 그들에게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을 때만 비로소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인간이 만들어 온 모든 장벽들을 넘어서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에게는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야 될 제자에게는 성령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그 성령을 너에게 보내신다. 이렇게 약속해 주신 거죠. 그리고 그 약속을 주님께서 지키셨습니다. 이루셨습니다. 그것이 오순절 성령의 강림의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여러분, 유대인의 명절인 오순절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들이 왜 한 곳에 있었을까요?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고도 뿔뿔이 흩어졌던 그들이요, 주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뿔뿔이 흩어졌던 그들이요, 그들이 왜 한 곳에 모여 있었을까요? 그들이 한 곳에 모인 이유는 하나입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기 위하여 그들이 한 곳에 모여 있었던 것이죠. 성령에 대한 기대, 그리고 성령에 대한 갈망, 이것이 제자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도 성령에 대한 갈망이 필요합니다.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갈망하고, 물론 성령의 임재가 우리가 구한다고 해서 오고 구하지 않는다고 해서 안 오고 그런 건 아닐 거예요. 그러나 성령에 대한 갈망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영혼에는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에 대한 감각을 우리는 다 놓쳐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메마른 영혼처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에 대한 갈망이, 성령의 임재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성령을 보내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그들은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그럴 때 그곳에 드디어 성령이 임하셨지요. 성령이 그들에게 가득 채워졌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성령 강림의 사건을, 오순절 사건을 기록하는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성령이 임할 때 그들에게 그 성령이 가득했다는 겁니다. 온 집에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개인의 사람들에게는 그 성령이 충만했다는 거죠.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성령이 임하는 그런 현상을 강하고 급한 바람과 같은 소리라고 표현하면서 그것이 온 집에 가득했다, 이렇게 가득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4절에는 그것을 충만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가득하다 그리고 충만하다라고 번역하는 단어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플레로우라고 하는 동사가 사용되는데, 여러분, 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무엇인가가 가득 채워져서 흘러 넘칠 지경이 된 것을 의미합니다. 온 집에 성령이 그렇게 가득했다는 겁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으로 그렇게 가득 채워지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무엇인가가 가득 채워졌다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그 채워진 것이 그의 인격과 그의 생각과 그의 삶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 속에 무엇이 있는가에 따라서 그의 말과 그의 생각과 그의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5장의 말씀에 보면요, 무엇인가에 가득했던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였다.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에서 아나니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탄이 그 마음에 가득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니 사탄의 지배를 받지 않았겠습니까? 사탄의 지배를 받았으니 그의 입으로 나오는 말이 거짓말 아니었겠습니까? 속이는 말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에게 사탄이 가득했다는 것은 사탄의 지배를 받았다는 말이고요. 반면에 제자들에게는 무엇이 가득했습니까? 성령이 가득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러니 성령이 그들을 지배했습니다. 성령이 지배하는 그들은 말과 삶과 생각과 말하는 것과 모든 것들이 다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성령의 지배를 받은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증거가 나타나잖아요. 그들의 말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지배를 받은 사람들,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에 이끌리고 성령의 지배를 받은 그들에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자 그들의 말이 달라졌어요. 4절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여러분, 이 순서를 잘 보셔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성령이 그들 속에 가득했습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이제는 성령의 말하게 하시는 것을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것을 말할 수 있게 된 그들에게 나타나는 열매가 뭐였냐면 다른 언어로 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다른 언어는 다른 이상한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그 다른 언어 혹은 방언, 여기 방언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말인데 방언은 두 가지가 있잖아요.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그 방언은 신비한 언어이죠. 하늘의 언어이죠. 누군가가 통변하지 않으면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성령의 그런 은사로 주어지는 그런 언어가 있습니다. 하늘의 언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언어는 그런 하늘의 언어 아닙니까? 아닙니다. 신비한 언어 아닙니다. 그저 외국 사람들이 쓰는 언어처럼 우리와 다른 언어입니다. 외국어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니까 그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는데 그들이 말하는 것이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사람은 영어로 말하고 어떤 사람은 독일어로 말하고 어떤 사람은 불어로 말하고 그렇게 다른 나라의 언어로 말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순절 성령의 강림의 사건을 기록하면서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무엇을 강조하냐면 그들의 언어가 달라졌다고, 그들은 다른 말로 말하는 사람들이 되었다고,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그 말이 각 나라와 각 족속들에게서 온 사람들이 자신의 방언으로 알아듣는 말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거듭해서 강조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방언이라고 번역되는, 언어라고 번역되는 글로사이라고 하는 단어가 곳곳에 계속 반복이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의 언어가 달라졌다고요. 그들이 방언으로 말할 수 있게 되었다고요. 다른 언어로 말할 수 있게 되었다고요. 그들의 말의 변화를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근데 흥미로운 것은 그들의 말의 변화, 언어의 변화가 제자들에게 있었던 그 언어의 변화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를 그 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 성령이 임하는 그런 그 현상을 그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불의 혀처럼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불의 혀처럼. 성령의 어떤 그 형태를 그렇게 표현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만 여기 혀라고 번역되는 단어도 역시 글로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본래 어떤 인간이나 짐승의 혀의 모습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언어와 말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 성령이 강림할 때 나타나는 모습을 이렇게도 읽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불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어가 각 사람 위에 임하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어요. 하나님 주시는 언어요. 지금까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언어가 아니라 새로운 언어요. 하나님의 언어를 그들이 받게 되었고, 그래서 그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자 그 언어가 그들의 입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거죠. 그게 다른 언어로 말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이었냐면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서로 그 언어를 알아듣게 되었다는 겁니다. 분열의 언어가 아니고요, 하나 되는 언어입니다. 불통의 언어가 아니고요, 소통의 언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주시는 언어를 통해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난 새로운 역사였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요, 성령의 강림의 역사는
인류가 새로운 시대가 되었다고 하는 위대한 선언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주시는 서로 소통하게 하는 언어가 있기 전에 인간은 서로 나누어지고 흩어지는 언어를 가지고 살았던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이 창세기 11장에 나오잖아요. 창세기 11장에 등장하는 인간은 어떤 존재들이었습니까? 이미 교만해진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의 이름을 높이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문명을 가지고 있는지를 탑을 통해서 보이자, 하나님까지 높아지자, 하늘을 향해서 우리의 탑을 쌓자. 이게 다 교만의 언어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친히 내려오셔서 그들을 흩으셨습니다. 언어가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그 전에 함께 쓰던 언어들이 나누어져서 그들이 흩어지게 하신 거죠. 여러분, 인간의 역사는, 인간의 언어는 흩어지는 언어였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소통하는 언어보다는 흩어지는 언어가, 교만함에 따라서 흩어지는 언어가 더 일반적인 현상이라는 거죠.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 저 사람 나하고 통하네 라고 하는 것을 언어를 통해서 경험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된 것은 우리가 그 성령의 임재가 있기 전에 그런 역사의 그런 산물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남편과 언어가 함께 한 언어를 사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처럼 서로 통하지 못하는 모습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치인과 국민들이 같은 우리 한국말 쓰는 것 같은데 서로 다른 것처럼 서로 통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 되게 하는 언어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근데 성령이 충만하고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할 때에 어떤 역사가 벌어집니까? 서로 다른 말을 했던 사람들이 우리 말로 말하네, 저들의 말을 내가 알아듣겠네. 여러분, 소통하는, 하나 되는, 일치하는 그런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사람들의 언어의 특징이 그래야 하지 않을까요? 내가 성령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증언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언어가 다른 사람들의 말과 통하는 언어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언어가 아니라 그 사람의 언어를 우리가 듣는 일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 사람과 대화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대화의 태도가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꼭 말해야 한다면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것만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이 성령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됨이 이루어지는 그런 질서가 될 수 있고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새 시대, 새로움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사람들이었고요, 그때 그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한 내용을 이 사도행전의 저자는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였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성령이 충만하니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고, 그들이 다른 언어로 말했고, 그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큰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위엄과 역사를 전하는 그런 말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순절의 성령 강림을 경험한 이들이 전한 하나님의 큰 일은 무엇일까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막 경험한 그들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큰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경험한 십자가였겠죠. 그들이 경험한 십자가의 죽음이었겠죠. 그들이 경험한 부활하신 주님이셨겠죠. 그들이 경험한 승천하시는 주님이셨겠죠. 그러니 그들이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큰 일을 증언했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이루신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그들이 말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로마 제국에 의해서는 박해받을 수 있는 일이었지만, 그들은 담대하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죽음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담긴 구원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고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증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받은 사람들의 언어의 내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성령 없는 사람들처럼 말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입을 열면 자기 자랑이고, 입을 열면 자기를 높이는 말이며, 입을 열면 다른 사람들을 폄하하는 그런 말이며, 입을 열면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는 말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성령에 충만하다고 하는 증거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제부터 우리의 언어에 성령의 흔적들과 성령의 역사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큰 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십자가에 담긴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언어에 담겨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성령 강림주일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저와 여러분의 언어 생활이 달라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답게 이제 우리의 언어는 하나님의 큰 일, 그 큰 일인 십자가 사건을 위해서 보여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그런 입술이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큰 사랑을 칭송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언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고 성령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도구들이, 구원의 도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받은 제자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고, 그들의 언어가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언어였으며 그들의 언어가 하나님의 구원의 큰 일을 증언하는 내용이었던 것을 저희들도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 받은 저희들이 여전히 세상의 사람들처럼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며 타인을 비하하고 폄하하며 비난하고 그런 언어 생활을 이어간다면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성령에 이끌려 주께서 주시는 언어들만 말하고 그 언어들을 통해서 사랑의 언어가, 일치의 언어가, 화해의 언어가 이 땅에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저희를 그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